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고 또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 옛날 저 조선시대 때에 태어나서 그 복음이 들려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태어났었더라면, 또 지금도 복음이 없는, 복음이 들려오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에서 이렇게 태어났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이토록 귀한 이 복음을 갖다가 들어보지도 못한 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다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적절한 때와 적절한 나라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때가 되자 불러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맙고 또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된 복음을 접하고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는 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토록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저 영원한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또 저 영원한 저 천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이토록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성령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또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저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심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천상 위에 계신 메시아는, 저 하늘 위에 계신 그 메시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를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또 일하실 것을 다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2절에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화자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곧 저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벌써 그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갈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오시게 되면은 그 행하실 그 구원 사역을 대해서, 그 구원 사역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시온,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요. 또 여기에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말과 서로 대꾸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져 가지고 서로를 갖다가 보충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죄인들에게 덧입혀 주시게 될 그 의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게 되는 그 의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의를 통하여 그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그 메시아 자신이 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의를 위해서, 바로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참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또 일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의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코 잠잠치 아니하시고 결코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리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정말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냥 기회가 나실 때마다 끊임없이 그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가르치시고 그 백성들 앞에 선포하시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일깨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 주시고 대신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저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이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 의를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고 계신 대로 조금도 잠잠치 아니하시고 조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열방이 네 공의를, 열방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 메시아 사역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최선을 다해 일하신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민족들이 그 백성들에게 덧입혀 주신 이러한 의를 갖다가, 이러한 영광을 갖다가, 이러한 구원을 갖다가 목격을 갖다가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본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보게 됨으로 해서, 알고 깨닫게 됨으로 해서 그 결과, 그 행동에 이르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건대 이제 열방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갖다가 바라보고 이렇게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자기 자녀를 갖다가 삼아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 백성들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더니 이 열방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갖다가 보고서 그 자신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되고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러한 의와 구원과 이러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나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곧장차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취하게 된, 그 가지게 된 그 구원과 그 영광과 그 의를 갖다가 얻고자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되고자 그와 같이 달려 나오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어떠한 신분의 기천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열왕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이 구원, 이 의를 갖다가 얻는데, 이 영광을 갖다가 취하는 데 있어서는 빈부 귀천 없이 그 어떤 사람들이든지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로 달려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냐고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도, 또 저기 남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저기 유럽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내 하나님으로서 섬기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가만 지켜보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만, 못 배운 사람들만, 아니면 힘든 사람들만, 연약한 사람들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냐고 빈부 귀천이 없이, 연약하나 강하나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상관이 없이 대통령들도 나오고 장관들도 나오고 또 과학자들도 나오고 또 교수들도 나오고, 그런가 하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노숙자들, 이런 분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새 이름으로서 재창조하시고 이들을 갖다가 귀하게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2장 2절에서 3절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기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성경 속에서 보건대 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존재, 성품, 본질, 신분, 사역, 성향, 기질,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새 이름으로서 재창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구원을 받기 전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구원을 받기 전 우리 인간을 갖다가, 우리 자연인을 갖다가 살펴보건대 오직 이 땅 속에서 온갖 죄악의 종로를 하면서, 사망의 종로를 하면서, 사탄의 종로를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한 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라는 것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우리 하나님이 없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직 이 땅 가운데서 온갖 죄악을 갖다가 먹고 마시면서 또 늙어간과 또 질병의 고통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죽어서는 저 영원한 지옥 골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비참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 새 이름으로서 재창조해 주시고 부르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것처럼 이제 새 이름으로서 재창조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본질, 새로운 성향, 새로운 기질, 새로운 마음 등을 갖는 그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변했습니까?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됐고, 새로운 성향을 갖게 됐고,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됐고, 새로운 기질을 갖다가 가지게 되었고, 바로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던 자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송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예전에는 죄악을 갖다가 밥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그 죄악 속에서 뒹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그 죄악을 갖다가 미워하고 멸시하면서 그 죄악을 범했을 때 심히 애통해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탄한테 질질 끌려가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사탄을 갖다가 쫓는, 이제는 사탄을 갖다가 짓밟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다가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성향, 새로운 기질, 새로운 권세, 새로운 그 어떤 마음 등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새 이름으로서 재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한 완전한 성취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던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하늘에 속한 부활의 그 신령한 몸을 입고서, 그 빛나는 그 몸을 입고서 썩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면서 죽음을 모르는 채 영원히 저 새하늘 새 땅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 보니까 면류관도 나오고 있고 또 왕관도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 그 왕관을 보면은 각종의 그 보석들로 갖다가 치장되어 있어서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히 아름답고 대단히 우아하고 또 대단히 존귀한 그런 모습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 손에 들린 그 면류관과도 같이, 마치 그 하나님 손에 그 들려진 그 왕관과도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하게 이렇게 높여지고 존귀하게 이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의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마땅히 칭찬받지 못할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칭찬받지 못할 그러한 존재예요. 결코 존귀함을 받지 못할 그런 존재입니다. 늘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늘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거부하고 배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갖다가 보려면 막 여기저기 막 악창이 돋고 막 고름이 줄줄줄 흐르내는, 어찌건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참으로 역한 냄새가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해 주셔서 존귀하게 해주시고 높여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손에 들린 면류관처럼, 마치 하나님 손에 들린 그 왕관처럼 이와 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단히 실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갖다 그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 이렇게 삼아주시리라는 거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이 백성들이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막 수종을 들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처럼 마치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운 것 같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에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이제 너라고 하는 말과 또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네 땅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대꾸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너라는 말과 네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의 그 존재 상태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서 버리온 자, 이 황무지라고 하는 말도 서로 대꾸적으로 이와 같이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의미는 우리 인간, 우리 자연인의 상태를 이 황무지, 이 버리온 자로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유로 우리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른 채 그 하나님이 없이 참으로 팍팍하고 메마른, 참으로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참으로 무기력하고 참으로 허무한, 참으로 고되고 참으로 힘든 그러한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인간 상태를 가리켜 가지고 마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한 여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한 여인의 비유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막, 그 황무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한 여인의 우리 인간을 갖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고대 시대 때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은 그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 여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참혹하고 대단히 비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활발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그 남편으로부터 그 아내가 이렇게 버림이라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 버림받은 그 여자는 참으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또 싸워야만 했어요.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그냥 구걸을 갖다가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몸을 갖다가 팔기도 하고, 또 때로는 노예로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노예로서. 참으로 이 버림을 받은 이 여인네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천하고 대단히 초라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자들은 이 사회 속에서도 늘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간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 자연인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한 여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남편이 되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아내로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이러한 인간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해 주시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인간을 가리켜서 버리운 자라고 칭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황무지라든지 뭐 사막이라고 칭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칭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뼈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여기에서 이 헵시바, 이 뼈라라는 말은 서로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져 가지고 이제 서로를 보충, 보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서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한마디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헵시바, 이 뼈라라고 하는 말이 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그 뒤따르는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 제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헵시바로서 또 뼈라로서 불려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참조로 해서 이 헵시바가 무엇인가, 이 뼈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헵시바입니다. 이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아, 그녀가 누구예요? 여기에서 그녀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이 그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하나님의 신부가 된 그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신부가 된 그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마치 신부와 같이 신랑이 그 신부를 갖다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을 마치 신부처럼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뼈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뼈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인, 결혼한 부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용어는 특별히 이 본문 속에서는 이제 한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가 다시금 그 남편으로부터 취해짐을 받은 그런 여인을 가리킵니다. 에?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리켜서 이제 뼈라라고 이렇게 일컬으시는 것은 곧 결혼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으시는 그 이유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셔서 그 백성들의 남편, 그 백성들의 신랑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신랑이 되어주시겠다고요? 이것이 말씀 그대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백성들을 갖다 뭐 신부로서 이렇게 삼아주시고 뭐 웨딩 마치라도 이렇게 올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마치 신랑이 신부를 갖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마치 신부처럼 같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남편이 그 아내를 갖다가 사랑하고 아끼고 또 온갖 좋은 것들을 통하여서 돌보고 또 돌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남편이 그 아내를 갖다가 얼마나 기뻐하면은 다시금 처음에 버렸던 그 여자를 갖다가 다시금 취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사랑하면은.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백성들을 갖다가 그와 같이 신부처럼 사랑하시고 아끼시리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부가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온갖 귀금속으로 막 치장하게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필요를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그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건대 이제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구원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곧 그 모든 존재와 그 형편과 사정과 처지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헵시바로서 또 뷸라로서 바뀌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그 남편으로부터 일단 한번 버림을 받다가 다시 취함을 받은 그 여인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기쁨, 엄청난 사랑을 갖다가 받는 그러한 존재로서 변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에서 이 네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누구입니까?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응? 여기서 이 네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곧바로 뒤따라오는 네 하나님과 서로 대꾸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져서 이 네 아들들이 과연 누구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지 조금은 우리가 암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여기에서 네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대꾸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말이 네 하나님인 것을 볼 때 분명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어떠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네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까? 곧잘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장엄한 것을 나타낼 때 혹은 영광의 것을 갖다가 표현을 할 때에 이제 장엄 복수라는 그 어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장엄 복수. 곧 단수일지라도 복수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 장엄함, 그 영광스러움, 그 존귀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이 네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장엄 복수로 그렇게 사용되어져 가지고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차라리 처음부터 번역을 할 때에 너를 위한 장엄한 아들,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너를 위한 영광의 아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은 장차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그 독생자가 그 백성들을 갖다가 취하시고 그 독생자가 그 백성들을 마치 신부처럼 그와 같이 취하시고 마치 신랑이 신부를 갖다가 기뻐한 같이 그 백성들을 갖다가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약 성경을 조금 살펴보았더니 이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켜서 참으로 많은 신약 성경 속에서는 신랑으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 독생자의 신부로서 그와 같이 표현하기를 갖다가 즐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제 세례 요한이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신부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서 읽었던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어린 양, 곧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랑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 신부로서 여하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진짜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뭐 신랑이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뭐 예수님의 신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단지 그 관계성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그 기능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지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요. 그러한 것이지, 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뭐, 우리는 그 신부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뭐, 딴따라 뭐, 웨딩 마치라도 올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마치 신랑이 그 신부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아끼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이 신랑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영광의 보좌를 갖다가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갖다 다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또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함께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면 우리가 떨어지기가 싫으셔가지고 그냥 우리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갖다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할 것을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먹이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중일중량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량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또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그 옛날 파수꾼들은 저기 쳐들어오는지 저기 안 쳐들어오는지 그 바람이 부는 그 성벽 위에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 동태를 살펴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그 생명을 갖다가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말을 합니다. 그 성벽 위에서 수비를 보면서 적군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면 막 경고의 나팔을 올려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 적군의 침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사람을 바로 파수꾼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옛날 이 파수꾼들은 그 성벽 위에서 이 수비를 볼 때에 끊임없이 그 어떠한 말을 갖다가 이렇게 주절주절 하면서 다닌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그 자신들이 지금 졸지 아니한다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또 그 자신들이 그 경계 근무지를 갖다가 떠나지 아니하고 충실히 그 경계 근무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런 표시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이러한 파수꾼들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 파수꾼을 갖다가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 을을 위해서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일꾼들 그 동역자들을 갖다가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종일 종양에 잠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파수꾼들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그 입술을 갖다가 늘
늘 열어서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갖다가 열어서 복음을 갖다가 가르치게 이렇게 하시고, 또 그 입을 갖다가 늘 열어서 어려움에 빠진 그 백성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건면하게 하시고, 또 그 입을 갖다가 늘 열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 무엇이 되었든지 늘 그 파수꾼들의 입술을 여서 종야에 잠잠하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에서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많은 곳에서 이 단어는 사관이라는 말로서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관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 속에서 이 단어는 사관이라는 말로 무수히 번역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 여호와를 상기하게 하는 자, 여호와를 떠올리게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호와의 대변인,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텔레비에서든지 이렇게 텔레비를 보다 보면 가끔가다 뉴스 시간에 그 대변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왕의 대변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왕을 갖다가 떠올리게 되고, 왕을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왕을 갖다가 기억을 하게 되고, 왕을 갖다가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 파수꾼들은 여호와를 상기하게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갖다가 떠올리게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파수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상기하게 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여호와의 대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들을 마치 자기 대변인처럼, 마치 자기 말씀을 맡은 자들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들과 함께 그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 방법이 또한 독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곧 그 파수꾼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듣는 사람들의 그 심령을 갖다가 변화를 시키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곧 굳은 심령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다가 주시리라는 거예요. 또 그 파수꾼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주장을 해 주셔가지고 그 복음을 갖다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그 믿음을 갖다가 불러 일으켜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 파수꾼들이 나아가서 그 낙심에 빠져 있는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위로하고 권면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 불같은 위로와 불같은 그 권면을 갖다가 주셔가지고 그 사람하고 용기를 주시고 그 사람은 그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 파수꾼들이 나아가서 그 어떤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지금 진행해 나가시리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종일종양에 잠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갖다가 다 구원하심으로 해서 이 세상 모든 만민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조금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조금도 편안히 계시지 못하시도록 늘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드려야? 늘 쉬지 아니하고, 늘 쉬지 아니하고, 늘 잠잠치 아니하고, 그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 입을 열어가지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입을 갖다가 열어가지고 낚시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입을 열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너희가 그렇지 않냐고 조금이라도 쉬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실 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좌우지간 종일 종야에 그 어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오직 너희는 그 입술을 갖다가 열어서 증거하고 전파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너희와 함께 진행해 나가실 수가 있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오늘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